이 말씀 중심에서 건축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 쟁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쟁이. 전문가라는 말을 약간 좀 천박하게 이르는 그렇죠? 그런 말인데 저는 이 쟁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쟁이였습니다. 목수였죠. 집을 짓는 사람이었죠.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의 배경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목수가 아니라 석수입니다. 석수.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거의 90%가 돌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나무를 다루기도 했겠지만 주로 이때 당시에 집을 짓는 사람들 목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나라가 집을 이렇게 나무로 지으니까 목수라는 개념이 나왔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목수 그러면 석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에는 집을 짓는 비유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기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자기가 전문적으로 했던 그런 이 집 짓는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비유로 설명한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의 사용했던 이 건축 모티프를 은유로 가져와서 에베소 교회를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때 당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 이렇게 건물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3, 4, 5 모여서 드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그러면 건물을 떠올리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한 가정에 모였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 교회가 무엇이고 그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지금 이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먼저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터를 알아보는 것. 땅 어디에다 지을 것인가? 터를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어떤 땅에다 지을 것인가?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은유적으로 땅으로 터로 비유된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터 위에 너희들이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 너희들이 지금 그 터 위에서 모이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말씀의 전통이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리킨 말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 그 말씀의 터 위에 그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 전통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개인이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는 바로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각자 사람의 삶은 어떤 터 위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기초가 된 터 위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고 그 예수를 모신 우리가 성전인 것을 구약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각적인 교육을 해준 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전이 지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렸던 성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이미 교회인 것입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죠. 성전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것을.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에만 임재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나중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을 이미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성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미리 학습한 사건이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말씀 위에 세워진 건물로서 교회는 예수가 이미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그리고 그 터가 잡혔어요. 이제 거기다 이제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지으면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오늘날 건축법과 좀 달라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건물을 올리면서 터를 잡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모퉁이 돌을 정하는 거였어요.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한 그런 잘 다듬어진 돌, 그렇죠? 그런 걸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으러 다니죠, 돌을. 왜냐하면 큰 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듬는 게 좀 불가능할 만큼 큰 돌이었기 때문에 그 모퉁이 돌을 이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돌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퉁이 돌을 정하게 됩니다. 가장 반듯하고 나무랄 데 없는 돌을 골라 그것을 중심에 딱 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다듬어진 다른 돌들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고 모퉁이 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돌을 놓아야 건물이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다듬어진 돌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베드로전서, 시편 등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저건 모퉁이 돌로 쓸만한 가치가 없어. 이런 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로 한 단계 더 넘어가 우리를 의미하기도 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퉁이 돌 같은 모퉁이 돌로 쓸 수 없는 건축자들이 초이스하지 않았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돌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다. 기준이 되게 하시고 중심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삼아 주신 거죠. 건물의 중심과 기준이 되어주는 모퉁이 돌. 한 건물에 반드시 필요한 돌이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한 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내가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모이면 또 공동체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건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관계적으로 맞추면 내가 이미 교회고 이미 교회인 내가 모인 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다라고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공동체에서도 공동체로서의 교회에서도 기준이 되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퉁이 돌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지만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하는 기준이 되어주는 중심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교회가 어떻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교회에도 모퉁이 돌 같은 중심이 되어주고 기준이 되어져서 저분같이 저분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모퉁이 돌 같은 기준이 되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미 교회로서의 건물인 우리는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 자, 사도들의 전통에, 말씀의 전통에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터 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어서 이제 건물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로다가 쌓아 올리죠? 돌로다가, 돌을 다듬어서 쌓아 올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는 그의 안에서, 여기서 그의 안이라는 건 예수 안에서 그 말이에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벽돌 하나가 만들어낼 수 있는 형상은 없습니다. 벽돌 한두 장으로, 아무리 반듯하더라도 벽돌 한두 장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없다는 거예요. 이 벽돌이 서로 연결되어야 교회로서의, 건물로서의 가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에 있어서 성전으로서 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나는 돌로 존재한다, 벽돌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석수로 불릴 수 있는, 석수가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돌을 다듬을 때. 돌을 다듬을 때. 그 돌을 얼마나 반듯하게 잘 다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그리스다 터키 쪽으로 가보면 고대 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가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정으로다가 돌을 다듬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다듬었죠? 마치 오늘날 이 기술로 해도 못할 만한 아주 정교하게 돌들을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석수들은 사실은 그렇게 대접을 받았던 전문가 그룹이 아니에요. 쟁이들이에요. 쟁이. 집 짓는 쟁이들. 오늘날로 말하면 노가다 하는 사람, 그건 이런 의미로 쓰여진 말이 뭐냐면 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석수쟁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석수쟁이가 돌을 다듬는 데는 최고 쟁이예요. 쟁이. 그래서 이 한 장의 벽돌, 석수로서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이 돌을 잘 다듬느냐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돌을 쌓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석수들이 한 게 뭐냐면 돌을 다듬는 기술을 연마하는 거였어요. 아마 돌을 다듬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제주에 오기 전에 이 목회가 힘들고 재정적으로 이제 갚아야 될 돈들이 많은데 이게 안 되면 나도 제주 돌담 쌓는 기술을 배워서 목회를 하고 이제 투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 돌 쌓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돌 쌓을 시간이 없어요. 할렐루야. 돌 쌓을 시간이 없어요. 내가 언젠가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된다면 저는 내가 쌓아서 이 돌집을 하나 짓고 싶어요. 돌집. 내가 죽기 전에 그냥 구름이 계집만하게라도 안 되면 제가 좀 짓고 싶어요. 돌 쌓는 참 매력이 있어요. 이 돌이 쌓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모난 돌을 깎고 다듬어야 반듯한 돌이 될 때 비로소 쌓아지게 돼요. 그 반듯하게 다듬어진 돌 위에 또 다른 돌을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건물이 안전하고 든든하게 올려지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고 할 때 우리의 성품과 내면의 다듬어짐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우리 안에 있는 삐뚤어진 마음들, 성품들, 교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각종 상처와 아픔들이 만들어낸 그런 모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성격적으로 드러나고 성품적으로 드러나서 교회가 더 이상 지어져 가지 못하는, 그렇죠? 위태위태하고 흔들리는 그 교회. 그래서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삶과 고난으로 또 사랑으로 다듬어지고. 저는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다듬어지는데 우리가 좀 약해요.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과는 자꾸 어울리려고 하는데 모난 사람들을 자꾸 피하고 모난 사람들을 품으려고 하지. 사람은 사람으로 다듬어져요. 사람이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난으로 다듬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으로 다듬어져요. 저도 참 저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다듬어졌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어울리면 그 사람 다듬어질 수 없어요. 때로는 싫은 사람이 있죠, 은주 씨? 있어요, 없어요? 재수 없는 사람,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 나는 아닌가 보다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싫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이거 잘 몰라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것을 인식할 수 없어요. 알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제 자녀들은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꼭 닮아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내 모습이에요. 우리 막내를 보면서 지멋대로 하는 거 보면서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내 모습. 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다듬어져요. 저도 지금까지 다듬어졌어요.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고난으로 다듬어지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듬어졌지만 앞으로 더 다듬어져요. 더 다듬어져요. 요즘 참 불편했어요. 거의 한 달 동안. 왜냐하면 공사를 하더라고요. 저 밑에 내려가는데 공사하고 여기도 공사하고 한 번은 당근을 했는데 도대체 이 시골 구석에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도 막히고 저기로 막히고. 죄송해요.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돌아서 막 하는데 아유 내가 저기 조천 쪽에서 왔는데 온 길이 내가 아까워서 찾긴 찾아야 되겠는데 공사를 해서 도통 다 막혀서 못 오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사를 하면 불편합니다.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지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모르니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스가 문으라고 자기 다 파괴했어요. 그걸 보고 실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뭘 기대해야 돼요? 공사가 끝났을 때의 원형의 모습, 공사의 목적대로 지어진 건물들을 상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왜 그래? 개독교인들 이런 사고를 하는 것은 교회론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했지 다 지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알아요.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지 마시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요. 좋은 사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14번 옮기고 15번째 우리 교회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겠지. 우리 교회에 형편없습니다. 자꾸 좋은 교회를 찾아요. 좋은 사람을 찾아요. 아니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떤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이 와도 아마 실망하고 떠날 거예요. 예수님이 목회를 해요. 좋은 교회는 없어요. 내가 좋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돈을 보세요. 내 모난 부분을 쪼아내야죠. 정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내 연약한 부분들을 쪼아내야죠. 다듬어야죠. 그리고 내가 딱 내 위치에 있으면 그 위에 또 다른 다듬어진 돌이 올라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바로 기준이에요. 모퉁이 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이 말이 지어져 가라.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각각 따로따로 읽어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연결시키는 거. 통시적으로 봐야 돼요.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이 되고 저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이 되고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고 지어져 간다, 세워져 간다. 이 말의 의미가 뭐 단어를 연구하고 보면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니까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여지는 이 우리의 건물을
건물을 시각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건물 지어져 가는데 삐뚤삐뚤한 돌이 하나 있으면 그 위에 돌을 얹을 수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듬어진 돌을 쌓고 다듬어진 돌이 쌓여서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된다. 이렇게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듬어진 돌 몇 개가 탁월한 성품을 가진 몇 사람이, 믿음이 좋은 몇 사람이 교회를,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죠? 서로 합력하고 연합하고 일치하고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필요해요. 다듬어진 돌 몇 개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 속으로 가야 합니다. 실수와 실망을 넘어 서로의 모습 속에서 나를 봐야 되고 서로를 봐야 됩니다. 다듬지 않고 쓸 수 있는 돌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이는 다듬지 않고 쓸 수 있는 돌이에요. 그래 모퉁이 돌은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쌓는 돌은 어떻게 깎여집니다. 다듬어집니다. 그래야 서로 연결이 되어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 가는, 이게 교회예요. 나도 교회지만 너도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를 이루는 벽돌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교회를 만들어가듯이 우리가 서로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로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신인 합력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순종, 사람의 배려, 서로 간의 용서와 이해, 배려를 통해서 서로 닮고 서로 담아주고 하면서 교회를 이루어나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하나의 돌로 부르셨어요. 이 교회의 타락은 개인주의적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이 무엇이냐? 교회론적 입장에서 말하면 교회의 타락은 교회가 교회로서 지어져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로서 지어져 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 벽돌 한 장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벽돌 한 장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나의 성품을 갈고 닦고 나 중심,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믿음이 드러나야 될 것은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누가 자꾸 와서 내 성질을 건드리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준석이 같은 사람은? 그러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이러면서 너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한 만큼 우리는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실망도 해야 돼요. 실망하면서 교회가 이룰 수 있는, 교회론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실망하죠. 교회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공사 중인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지금 이제 목양실을 짓는다고 하는데 막상 짓는다고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져요. 왜냐면 지금 10월달에 가장 바빠요. 지금 YLCC 상담 캠프 부모 상담도 지금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시간 맞추느라고 시수집사냐고 지금 땡기기 하고 있고, 상담이 잡혀져 있고, 또 노예일이 또 계속해서 있고, 상당히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분주해요.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책들에 둘러싸여서 그 안에서 모든 걸 계획하기 때문에 내 공간이 없으면 이게 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어제도 당장 내가 책을 옮기다가 잘 내가 분류해서 놨다고 했는데 주보철이 없어졌어요. 그 주보철을 작성해야 명윤 집사님한테 주고 명윤 집사님이 그거를 딱 해서 저한테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걸 한 3시간 동안 내가 찾았어요. 내가 너무 잘 숨겨놔가지고 서랍에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10가지 참 힘들어요.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라고 하는, 좁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 교회로서의 가정. 교회로서의 가정은 아빠 한 사람만 잘하고 엄마 한 사람만 잘하고 자녀들만 잘하고 안 돼요. 함께 지어져 가요. 함께 지어져.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정을 흩어진 꿈틀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정이 10가정이면 꿈틀교회가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면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이라면 100개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의 역할, 교회를 모였을 때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본문에 보니까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이 유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이것이 교회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어져 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위해, 그래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살아보니까요, 혼자 하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이렇게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잖아요. 요즘 그런 게 많아요. 내가 하던 일을 후임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처음에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뭐 시키면, 아니 좋은 대학 나온 애들도 참 몰라요. 군대에 가면 다 바보가 되나봐요. 더하기도 잘못돼요. 야, 이거 이렇게 해라 가르쳐 놓으면 엉뚱하게 해놔서 더 내가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쁜 마음 먹으면 아유, 가르치는 일을 나 혼자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안 가르치고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애를 키우면서 가르쳐요. 그래야 이 계속해서 연계가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숙제는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로서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이거 항상 기억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어 가요. 완성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건축쟁이들이 돼요. 어제도 이루 집사님하고 박은석 집사님 교회에 식기세척기 이게 좀 사양이 딸려서 물만 따로 쓸 수 있는 온수 보일러를 이렇게 설치하는. 딱 보니까 이게 이루 집사님 혼자 하면 하긴 하겠죠. 근데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이루 집사님 일을 끝내고 나서 박은석 집사님이 있으니까 일이 2배로 빨리 끝난다. 이거거든요. 교회라는 게 이거.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만 살겠다고 애쓰고 자녀들은 자기 멋대로 살면요, 그건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고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됩니다. 저는 오늘 주보 보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주보가 나는 주보에도 최선을 다하거든요. 뭐 다 하나도 안 날리고. 물론 최선을 안 한 건 아니죠. 근데 저 별로 이런 거 안 좋아한다면 왜 이렇게 나왔냐 이랬더니 노란 잉크가 없어서요. 노란 잉크 있는 데 가서 해야지. 이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수고. 남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수고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알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 건데 배세강 집사라고 제 제자가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제가 어릴 적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친구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막 본드 사와라 그랬어요. 본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본드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본드가 주변에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안 와요. 그럼 대충 아무거나 사서 와도 되는데 철물점을 버스 타고까지 옮겨가면서 3시간 만에 본드를 들고 왔는데 내가 원하는 본드를 들고 왔어요. 다음부터 뭐든지 내가 맡기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재미는 전문가를 좀 낮춰서 하는 말이죠. 약간 천박한 표현인데 저는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말이 고상한 단어가 아니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뭐 이게 아니라 예수쟁이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예수쟁이들 이게 욕이 아니었어요. 어이 지독해. 예수밖에 몰라.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밖에 모릅니까? 저는 이거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자기 꽃가게를 해야 된다고 부목사 때문에 부목사님은 아이디어맨이니까 꽃가게 이름을 좀 줘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저하지 않고 꽃쟁이 그랬어요. 꽃쟁이. 아 뭐예요 이게? 그래서 아니 무식하게 꽃쟁이가 얼마나 좋은 말인데 설명을 해줬더니 와 너무 좋다 그러더니 신의 한복판에다 꽃쟁이 할렐루야. 요즘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급진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왜 급진적, 과격한 표현을 써야 됩니까? 오리지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니까 세상을 이겼는데 이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눌려 살아요. 정말 말씀대로 살면 승리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살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쳐다보는데 우리도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놓고 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야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다 버리고 왔잖아.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아니 돈 몇 푼 때문에 우리가 덜덜 떨지 말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져 주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책임져 줄 거야. 마찬가지예요. 왜 급진적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까? 그냥 그리스도인 별로 안 표현됩니다. 여러분 예수쟁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고 살다 보면 예수와 멀어집니다. 성령과 멀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고상하고 멋지게 우아하게 믿으려고 하는 유혹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무식하게 예수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급진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 친구 목사가 동성애 반대 연대를 만들어서 지금 거의 8년째 국회의사가 앞에 나가서 동성애 반대 피켓을 그 사람의 목회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동성애 반대. 선교사 했어요. 선교. 에티오피아 선교사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특수사역을 하는데 이런 법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존중해요. 이 친구한테 부족하지만 제가 뭘 5만 원씩 계속 수고하고 힘내라. 말이 아니라 이 친구는 자녀들이 어떻게 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다 돼요. 내가 늘 페이스북을 제가 펼쳐봐서 이 친구를 응원해요. 친구라고 그러니까 저랑 동갑은 아니에요. 저보다 10년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위에로 10년까지는 친구로 먹고 아래로는 절대로 김석찬 목사한테 배웠어요. 이제 우리는 교회를 탓하기 전에 각자의 교회로서 벽돌로서 내가 정말 다듬어지고 있는가, 지어져 가고 있는가 서로. 나 혼자 예수 믿으면 저도 좋겠어요. 목회 내가 왜 했나? 절대로 후회해본 적이 없어요. 왜? 사람이 변화되고 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기쁨을 누려요. 교회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로서의 나를 잘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를 찾는가?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부터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의 도움이, 연합과 일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가면 우리 꿈틀교회는 우리 가정 수막품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흩어지면 그 숫자만큼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 감사함으로 다져가는, 또 멋지게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